신명기 29장 16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8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15절까지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계속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시키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언약 갱신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면 16절부터 19절까지 언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9절까지는 배반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명기 29, 30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갱신을 선언한 것입니다. 40년 전 시내산 언약은 제1세대가 파기했고 남은 자만 언약의 갱신에 참여했습니다. 남은 자는 시내산 언약 당시에 19살 이하인 제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후 출생한 사람들로서 40세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후 출생자들도 조상들 안에 있었으므로 언약의 대상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첫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언약의 대상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대상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언약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언약이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첫 언약은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그것이죠. 그 언약을 받은 아담과 하와 안에 모든 믿는 자는 이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믿는 자를 아담과 하와 안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다려온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겸손함으로 언약에 대한 태도가 변함없어야 합니다. 언약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갱신하는 이유는 첫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갱신을 하는 마당에서도 언약 파기를 방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언약을 파기할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에 언약을 파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언약 백성일지라도 그러합니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서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신을 속여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위기를 줍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라는 말은 히브리식 관용 표현인데요.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즉 완전한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평안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처지를 기억해서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명심해서 듣고 믿고 따르는 것만이 구원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만이 시작되면 큰일인 것이 자기 기만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가 누구라고요? 네, 자기에게는 평안이 있다고 자기 기만을 한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사하지 않고 그에게 질투의 불,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시고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를 따로 구별내어서 저주와 화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을 경고하시죠. 인간이 자기 기만에 빠진 결과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를 일으키고 언약을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의 적은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마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늘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기만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인간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는가 하면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독초와 같이 악한 교훈이 자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8절에 너희 중에, 여기 보면 18절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즉 악한 사상이 자생하여서 언약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상 죄인이기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언약을 파기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그를 언약을 파기한 자를 구별하시고 구원에서 제외시키시고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시키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상은 무제한으로 넓히시는 반면에 언약 파기자는 분명한 유기를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원칙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도 진리지만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하신 이것도 진리입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언약에 대한 신실성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없는 자는, 실천이 없어서 언약에 대한 신실성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여겨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신실성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언약의 대상을 무제한으로 개방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묵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과 언약하셨지만 단 2명에게만 언약의 땅을 밟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주셨고 복지국가를 허락하셨지만 아수르 제국에게 흩어지게 하셨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타지에서 죽어가고 5만 명만 돌아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의 신실성을 지켜 남은 자만 구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언약을 지켜 남은 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에덴에서부터 언약하셔 놓고도 그리스도의 법은 먼저 주시되 그리스도는 나중에 보내신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언약 파기자들이 다 죽도록 40년을 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에 대한 신실성이 없는 자들을 유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의 끝까지 신실한 자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찾으십니다. 언약이란 것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닌가요? 신실성이 없으면 무효인 것이고 끝까지 남아야 남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각조각만 보고 몇몇 구절만 절대화하면 크게 위험합니다. 축복과 구원을 말씀하신 것만 취사 선택해서 믿으면 진리를 오해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은 신실한 자들에게 이루신다는 것이지 언약 파기자들에게도 이루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언약의 성취까지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것만이 믿음이지 현재는 믿고 다음 순간 믿지 않고 잊어버리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를 구별하시고 언약 파기자는 개인적으로 언약 공동체에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교훈거리가 되는 것을 22절부터 28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물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묻는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재앙은 교육적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재난이 극심하고 두렵다는 것, 언약 백성에게도 임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여기서 자손과 객이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손과 객이 묻는다. 이들이 나란히 질의응답자로 언급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오를 것이 암시되는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언약 파기자들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입니다. 장구한 세월을 격하시면서까지 언약 파기자들을 제거하시는 것이나 마침내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실 것 등이 감추어진 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고 짐작해보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감추어진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알 필요도 없기에 감추신 일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서 언약 준수 없이도 나에게는 영원히 평안이 있으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이미 계시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타난 일은 율법, 명령, 징계, 약속, 이적 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계시를 받은 인간 편에 순종의 책임과 특권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계시, 성경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생 배우고 또 배워도 부족할 지경으로 충분한 계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나의 처지, 내 후손과 제자의 처지를 생각하고 열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언약 준수를 가르쳐 배우는 제자와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더 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감추어진 일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선하심을 믿고 열심으로 배우고 또한 언약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신실하게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약을 준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 자손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다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결코 언약에서, 언약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